자,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있는 7 표적에 대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이 4번째 표적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그 후에 그 말씀은 그 앞절 요한복음 5장 끝절 47절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 후에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 3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4번째 표적도 이어서 행하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눈으로 저를 좀 따라오세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증거한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이 묻기를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가 알지 못했고, 이후에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교훈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19절부터 끝절까지 이어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셔서 오늘 우리가 배울 4번째 표적을 행하셨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 앞에 3번째 그리고 오늘 배울 4번째 표적만 그러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번째 표적에서부터 5번째 표적까지는 연이어 사건들이 일어난 것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띄우세요. 요한복음 4장 마지막 절 우리가 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이게 2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1절 그 후에 2번째 표적을 행하고 연이어서 3번째 표적을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못에서 고치십니다. 그거 3번째예요. 그 3번째 표적을 행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쭉 그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시고 말씀이 끝나자마자 오늘 6장 1절 건너편으로 가셔서 4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또 눈으로 보세요. 오늘 말씀이 몇 절에서 끝나느냐? 14절 제가 읽었어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왕 삼을 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 타고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다음 시간에 배울 5번째 표적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요한복음에서 7 표적을 말씀하실 때에 첫째 표적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었고, 그걸 좀 설명하신 뒤로 2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난 이후부터 연이어서 2번, 3번째, 4번째, 5번째까지 연이어서 그런 일들만 하신 것처럼 기록하십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난 게 아니고 사실은 중간에 또 다른 일들이 있는데 그걸 다 생략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2번째부터 5번째 표적은 연이어서 일어난 것처럼 기록해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 내용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되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 신약시대 때 교회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자,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렸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이 피 흘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게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셨는데 정작 은혜는 누가 받았냐? 이방인들이 받았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에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그리 거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지요. 신약시대의 교회의 시작이고 그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은혜 받을 줄 알고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성전으로 몰려드는 그 자비의 집, 그게 교회지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세 번째 표적이었어요. 네 번째 표적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신약시대 때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 그게 신약 교회인데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예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네 번째 표적의 핵심입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두고 이제 본문 다시 가겠습니다. 2절 내용부터 4절 내용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그 말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부분에도 조금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하지 않고 주제가 신약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먹여주신다.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정하지 않고 먹여주시는 예수님, 먹여주시는 이적 이렇게 정했어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사복음 모두에다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 전체적인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그 앞부분을 생략하고 뒤에 부분부터 기록한 것처럼 보여요. 실제 오병이어의 이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1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제자들을 파송시켰어요. 가서 전도를 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다시고 왔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이 쉴 자리가 되지 못하고 쉬지 못하니까 서둘러서 너희는 빨리 저 다른 데로 가서 좀 쉬거라. 여기 이 상황은 내가 정리하고 나도 가겠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이 상황을 정리하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제자들이 보고하는 걸 다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들러 가게 하셨어요. 먼저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뒤따라 가셨어요. 근데 그걸 함축해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원래 쉬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상황을 정리하고 예수님이 살짝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고 예수님이 가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셨느냐? 빈들로, 아무도 없는, 좀 쉬기 위해서 저 광야로 빈들로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걸어서 많이 따라온 겁니다. 얼만큼?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이 얼마 앞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많았고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와서 거기서도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부녀까지 합치면 한 10,000명 이상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빈들로 따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디 가셨느냐? 빈들로 가셨어요. 광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런데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상황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전개가 그 앞부분을 싹 자르고 예수님이 마치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마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기록하셨어요. 다른 사건이냐? 아니요, 같은 사건이에요. 이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빈들로 갔어요. 근데 거기도 많은 사람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그 빈들이 있는 곳에, 조금 높은 곳에 언덕 위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지금 만여 명이 모였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함축해서 지금 산에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기 때문에 거기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왜 이렇게 산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2번째부터 3번째, 4번째, 5번째까지 말씀하려고 하는 건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는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연이어서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하는 신약 교회는 어디에 존재하느냐? 마치 빈들에 있는 것과 같고 또 광야에 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신약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느냐? 성경에 영적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를 광야로, 빈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해야 할 곳이 광야예요, 빈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여러 번 했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하심에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성도, 교회, 여자를 어디로? 광야,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 빈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거기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피해서? 악한 사탄을 피해서, 뱀을 피해서, 용을 피해서. 이게 교회예요. 이게 신약시대 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계신 곳에 몰려와. 그게 교회잖아요, 신약교회. 그 교회가 어디로 위치하느냐, 예수님이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빈들이에요. 빈들 그러면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그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있다가 천국 가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불러서 광야로 빈들로 이끄시고 거기서 40년 인생을 보내게 하고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그 기간이 광야예요. 빈들. 그 말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불과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하늘에서 양식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함으로 살게 하셔. 그러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해서 마침내 보호받게 하셨다가 양육하셨다가 천국에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분명히 빈들인데 그 빈들로 가서 약간의 언덕에 앉으신 그것을 강조해서 산에 오른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또 다른 의미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빈들인데 광야인데 실제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신령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 위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도 에베소 1장 22절 여러 번 찾았잖아요. 만물 위에 존재해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성도들의 머리 주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빈들 광야와 같은 곳에서 거는 것, 사는 것과 같은 삶이지만 신분은 우리의 위치는 거룩한 높은 곳에 거하는 신령한 곳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 그것을 또 다른 의미로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한 자녀이고 신령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하고 이것이 곧 뭐다? 신약시대 때의 성도이고 교회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 앞의 내용들을 함축해서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시면서 지금 그 교회에 관한 내용을 이어가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많은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질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하기를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다 조사해보고 와서 우리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두루 살펴보고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중에 가지고 있는 게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보고하니까 마태복음 14장에 그거 가져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거기 앉은 사람을 먹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왜 예수님이 하신 이 많은 내용들을 여기서는 이렇게 감추어서 설명하시고 뭘 말씀하려고 그러시는가? 자, 제 앞에 설명드렸어요. 지금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의 표적을 통해서 신약교회를 설명하는데 신약교회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 다 문제들 가지고 나오지. 그리고 인간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먹는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이죠. 의식주 문제. 먹는 문제.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신분이 높은 산에서 거하는 것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빈들과 같은 곳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으려고 할 때 마치 이와 같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때는 내가 하고 먹을 건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생각이 없이 계속 가르치시만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시했어요. 집에 보내십시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주어라.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어서 말 건의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물으세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어느 정도 떡이 있어야 되겠느냐? 얼마나 이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느냐? 하고 질문한 겁니다. 모르고 했나요? 알고 하신 거지. 왜? 교육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신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현실의 문제는 우리도 이와 같아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 머리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 막막해. 빈들에 있는데 사람은 10,000명이고 가진 것은 이 조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고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7절 그때에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으로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예수님, 이 사람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의 일당이에요. 200일 계산하면 하루에 10만 원, 2천만 원. 그 사람 2천만 원 가지고도 이거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10,000명이면 한 사람이 2,000원씩 돌아가면 2,000원짜리 빵 사야 2천만 원이. 그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2천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설령 있다고 해도 이 광야에서 어디서 그 떡을 사다가 먹겠습니까? 황당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질문하신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 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형편이고 우리
환경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시지만 머리로 계산하면 운영이 될까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자립하며 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남에게 손버리지 않고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빚 없이 지금까지 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계산이 되나요? 계산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주님 앞에 사모해서 빈들까지 나온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오는 성도들의 삶을 내가 먹인다. 계산은 안 돼도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계산해봐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있어야 먹겠느냐. 아니, 여기에 빈들에서 떡도 없고 돈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주님 먹이세요. 이게 신약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은 먹는 문제인데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그 높은 곳에 앉아 계시면서 다 사정을 보니까 다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질문하면서 교육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초점은 먹는 문제인데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입으려면 먼저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이 먼저요. 영의 양식이 주지 육의 양식이 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본문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래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디서 떡을 사서 얼마나 있어야 되겠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오니까 불쌍히 여겨서 치료하시고 기도해주고 가르치시는 일을 저녁같이 하십니다. 왜? 그게 소중한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절 3절 또 다른 이적. 여기서는 7,000명을 먹입니다. 7병이어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7,000명 먹이는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하루 빈들로 가서 가르치셨는데 7병 이후에 이적이 있을 때에는 데리고 나가서 사흘을 지냈습니다. 그 사흘을 지낸 동안 가지고 온 것을 아마 나눠 먹고 아껴서 먹고 그랬겠지요. 왜? 예수님이 데리고 나가시면 가서 그냥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그런데 사흘이 될 때까지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치고 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들을 그냥 보내면 길에 가다 쓰러질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또 이적을 행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뭘 말씀하느냐? 분명히 우리의 초점은 먹는 문제인데 예수님은 그 먹는 문제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초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은 영의 양식을 먹이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그 마지막에 이제 다시 그들에게 오기가 쉽지 않다고 여겼을 때 그는 밤새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 유두구가 너무 힘들어서 창문에 걸터 앉았다 떨어져 졸다가 죽잖아요. 그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이 뒤에 조금 더 지나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5절 이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시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먹는 그 떡이 진짜 떡이 아니라 내가 주는 떡, 나를 믿는 것, 내가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사는 것, 그게 영이 사는 것이고 육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빈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점을 주는 건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사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나머지 먹여주셔요. 먹여주셔요. 그게 교회의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자에게 먹여주신다. 근데 꼭 기억할 것은 육의 양식을 먼저 두지 말고 영의 양식에 기본을 두고 내가 살아야 한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중요하면 여기 본문에 먹여주시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육의 양식도 먹이시고 영의 양식도 먹여주시는데 그게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훨씬 중요하면 영의 양식을 위주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시지 왜 육의 양식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기록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겨요.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살펴봤는데 저는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육의 양식은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은 육의 양식 영의 양식 하나도 걱정할 것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오기만 하면 영의 양식은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필요한 것을 내게 해줘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그냥 줘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육의 양식을 초점해서 기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훨씬 더 영의 양식이 중요시 여겨서 저에게 감동. 그래서 저만이 아는 거잖아요. 저만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저만이 아는 거예요. 저만이. 하나님이 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먹이도록 하나님 인도에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걸 사모하고 그걸 주면
그걸 다 받아서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면 육의 양식은 저절로 얻게 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언제 말씀하셨나? 이 이적 이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도 말씀하세요. 자, 이제 본문 8절 이하에 그러면 영의 양식은 저절로 오면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영의 양식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육의 양식을 얻는 그 때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걸 따로 한 시간 할까 하다가 간략하게 제가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령한 성도가 돼서 세상 위에 존재하는 성도가 돼서 사모함으로 주님이 계신 곳에 찾아나가면 이 앞에 3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처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주 앞에 의탁하면서 사는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서 나를 먹여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계산은 안 돼도 예수님이 계산하게 하잖아요.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또 내가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앞에는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하고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교훈하셨어요. 필리포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주 앞에서 가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그 빈들로 가셨어요. 그리고 계산이 안 되는 그 일들을 명하셨어요.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시고 다 준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지금 말씀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주라. 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그때 그들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가? 그럴 때 다 조사해서 우리에게 가진 게 요거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거 가져오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와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 각자에게 탤런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A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B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C를 잘해요. 각자의 그 노력 또 능력이 차별이 되지만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긴 하는데 먹여주실 때 하늘에서 뚝 떨어져 준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 말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것
그게 건강이면 건강, 내게 잘하게 주신 것이면 그 잘하게 주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구할 때 너희 가진 게 뭐냐?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 위에 축복하셔요. 그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가져오게 하고 그 위에 축복하십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면 내게 하나님이 잘하게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살펴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걸 찾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찾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공중에 나는 새처럼 열심히 날고 또 날고 또 날고 그러면 먹여주죠. 기억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먹여주세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성실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그건 우리에게 해야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왔더니 가져오라 그렇게 하시고는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앉게 하십니다. 먹는 대용으로 앉게 하세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시고 내가 먹일 테니까 자리에 앉아라. 식탁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도 순종하지. 하나님이 내가 오늘 주 앞에 나왔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적 양식을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지면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 때 그럴 때 복을 주세요. 자리에 앉아라. 그런데 자리에 앉지 않으면 먹여주실 것을 믿지 않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못 먹어요. 그걸 주고 다시 나눠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또 나눠줄 때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인데 그 먹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소중히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계산이 안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인데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3번째, 주님 앞에서는 합한 모습으로 살라는 겁니다. 주님이 11절에 원대로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원대로 주셨다고 하는 말을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A도 원하고 B도 원하고 C도 원하고 내 욕심껏 구해서 다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그걸 주지 않으면 만족이 안 돼. 그거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의 삶이 지금 주님이 주신 것은 사모해서 나가서 말씀을 듣고 살았더니 저녁까지 굶주리고는 한 끼 충분히 먹여주셨어요. 한 끼 충분히 먹여주셨어요. 그것 먹고 감사해서 돌아왔어요. 그게 전부 다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허락한 일, 내게 주시면 그걸로 만족하고 자족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그거 감사하고 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것도 얻어야 하고 저것도 얻고 C도 얻어야 되고 D도 얻어야 되고 그런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시는 것에 자족하고 거기에 맞춰서 감사하고 살면 하나씩 더해가요. 하나씩 주님이 더해가지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면 안 돼요. 그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족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먹고, 그리고 나가면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시면 낭비하지 말아야 해요. 거두게 하십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말은 목적에 맞게 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목적에 맞게 살려고 하고 낭비하지 말고, 낭비하면 모자라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만 하면 딱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살면 제가 살겠습니까? 그냥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해. 너무 행복해. 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맞춰서 살거든.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조금씩 더해줍니다.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도 누리게 하시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마치 모든 걸 다 가지고 넉넉히 부족함이 없이 사는 모습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게 성도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양육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갖춰지면 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왜 세상에서 비천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더 채우시고, 더 높여주시고, 더 빛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거기 핵심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저들은 하나씩 그렇게 살아드림으로 이 네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